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찬양하고 우리를 복되고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가장 크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실망과 절망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 없는 저희들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 주신 기업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 주셔서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같은 한결같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 34편으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파란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시편 34편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필요한 말씀 나중에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생애 속에 정말 그 방금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읽은 그 말씀처럼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그 제사장 집에 가서 골리앗 칼을 마침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시 치는데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 왕 그 아기스에게 가서 좀 피하고 싶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 왕이 피해서 들어갔을 때 아기스가 이 미친 채 하는 다윗을 왜 너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모양을 냈냐면 자기가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사울왕에게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이고 또 블레셋은 자기 손으로 직접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넘어뜨린 뒤였기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블레셋 왕에게 피한 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지만 블레셋에게 가서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블레셋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잔주 전쟁하니까 블레셋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칠 때, 전쟁할 때 오히려 원수를 보복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 왕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수염에 끄적끄적 침을 흘리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역사해서 아기스 왕이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속이는 거지만 믿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시편 34편에 보면 도우심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쫓겨나가는데 그 미친 척을 했다가 쫓겨나가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 시를 적을 수 있었을까? 참 그게 엄청 생각이 많이 되고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만약에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옆에 나라에 망명을 신청해서 갔는데 한국 놈이 왜 우리나라에 망명해 와?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참 비참한 상황이죠. 자, 이 억울하고 암흑스럽고 아무 도움이 없는, 또 어디에다가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그 암흑한 상황에 도대체 다윗 왕은 어떻게 이런 시가 그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자신이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을 한 그것을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연결을 시켜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표현하는 정말 너무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1절을 이 2절 잠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자, 이 아비멜렉에게 아기스 왕입니다. 블레셋 왕인데 그곳에 망명으로 갔다가 쫓겨나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야, 이게 상황을 만난 그 상황하고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평생에 항상 감사하고 송축하겠다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런 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4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이 시편 34편을 다 말씀드리면 점심도 포기하고 4시까지는 앉아 있어야 아마 이 이야기를 그때도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나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왜 1절, 2절, 3절이 나왔냐? 왜 1절, 2절과 같은 3절이 나왔냐면 그 이유가 4절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정말 곤고함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자, 그래서 주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는 9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의 그냥 시 같지만 조목조목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게 쭉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른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먼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시편 34편을 딱 한 절로 줄여서 말하라면 8절입니다. 명령입니다.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명령에 너 알아야 된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어구를 썼습니다. 다윗이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옛날 어렸을 때 늘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그 선전 소리가 주책맞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랐어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그거 아시는 세대는 나이가 좀 먹은 세대예요. 요즘 20, 30대는 저게 뭔 소리지? 근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자, 이 정도를 알아먹으려면 세대가 그래도 꽤 나이가 먹은 세대가 아닌가. 자,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맛을 봐야만 맛을 알게 돼 있어요. 왜 다윗 왕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맛보아 알지어다. 자, 맛을 보지 못하면 반대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 맛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함이라고 하는 건데 분별하다. 그리고 깨닫다. 감지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음식을 딱 맛볼 때 눈으로 먼저 맛을 보지만 어떤 음식을 입으로 딱 맛보고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그게 이제 감지하다, 깨닫다, 분별하다. 그런 그 맛보다라는 의미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머리에서 있는 지식이 마음의 감동으로 내려와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신앙이지, 머리서만 이론적으로 알고 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맛도 봐야 되고 기도라는 맛도 맛보고 알아야 하고 전도라는 것도 맛보고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알아야 되고 교회라는 것도 교제라는 것도 그 교제의 맛을 맛보고 알아야 되는 거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맛을 모르면 모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에 그리고 많은 나라에 가봤지만 그 나라마다 특이한 음식들이 있는데 맛볼 때마다 이 맛이구나. 그래서 그 맛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 맛이 마치 LA 갈비를 보고 침이 넘어가는 것처럼 송편을 먹고 싶은 마음에 너무 집에 가서 빨리
점심을 송편으로 때우고 싶은 것처럼. 그렇다고 말씀 다 안 듣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진짜 그 맛을.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은 다른 글은 아니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 모르면 다 이론이고 거짓말이 되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게 연관됐죠. 뭐 먹으러 갈래? 뭘 드시러 가실랍니까? 무엇을 맛봤냐? 그 맛이 강하게 땡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코카콜라를 한 달 선전을 안 하면 코카콜라 매상이 한 달에 매상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래. 자, 우리 입에도 뭘 드실랍니까? 그러면 가장 입에서 땡기는 맛에 식당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맛을 알아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그분에게 피하는데, 이 피한다는 이 단어는 신뢰한다, 믿고 소망한다, 그런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가 될 수밖에 없도록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다. 주님을 피하세요. 주님께 피하세요. 그랬을 때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의 그 선하신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피하라 그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그리고 소망이라는, 믿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피하다라는 원뜻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가장 선하심이 뭘까?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 주님을 송축할 거라는 이 도대체 근원된 힘이 뭘까? 자, 여호와의 선하심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여호와의 가장 선하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좋은 것, 내게 아름다운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걸 들어주시는 게 여호와의 선하심일까? 자, 여기서 이 뜻이 너무 깊어서 오늘 제가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할자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선하신 가장 선함이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맛있는 거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제일 먼저 가십시다. 어디 보냐면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자 여기 맛이 나오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자, 꿀 섞은 과자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예,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추석 되면 꿀 섞은 과자, 과줄 진짜 맛있잖아요. 자, 꿀 섞은 과자인데, 자, 이게 16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고기가 없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자, 이거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라. 자,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의미를 말하면 초림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이 내려져서, 이슬같이 내려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고는 양식으로 삼았어요.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들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줬는데 그 이슬이 마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됐어요. 그거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을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7절,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이 만나를, 이 표현은 또 다르죠. 가시와 같은데 모양은 진주와 같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표현하는 거하고 민수기 11장에서 만나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왜 진주라 그랬을까? 이 진주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조개 속에서 이물질이 들어가 상처가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날 때 진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만들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주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수없이 그려놨어요. 이 만나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맛봐야 할 진주와 같은, 그리고 이슬과 같은 만납니다. 모든 땅 사람들이 꼭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똑같은 만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만나가 되실 것을 생각하시고 출애굽기 6장을, 민수기 11장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만나를 구약 출애굽기 16장에 민수기 11장에 등장을 시킨 거예요. 자, 너희들의 양식이 만나인 것처럼 이 땅에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만나로 내려올 것이다. 3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그리고 48절로 넘어가시면, 자, 요한복음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자,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이 떡을 맛봐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맛을 봐야 한다. 자,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이 복음을 들을 때 종교인으로서 24년을 살다가 또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와 11시 밤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깨우치셨을 때, 와, 그때는 복음 전하신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성경을 저한테 주시고, 이게 우리 김창규 상교의 죄입니다. 이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그 시각이 한 밤 11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그걸 듣고 제가 그 중대장님 관사에서 나오는데 마무리하고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지? 내 죄가 없어졌다니. 야, 내 죄가 흰눈보다 더 이게 씻어졌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 것일까? 정말 이 마음이 먹먹해져 가지고 그 중대장님 관사가 한 중턱에 있었었는데 그 길을 더벅 밤 12시에 밤에 진짜 무서움을 많이 타는 전데 그때 무서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형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누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동생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모르고 있잖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이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전해야 되는데. 그날 그렇게 생각으로 밤을 생각했대. 와, 그 감동,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워서.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으려고 죄를 안 졌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말에 어떻게 하면 죄가 좀 안 나올까? 죄를 사함받는 걸 배웠어야 됐는데 죄가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보고, 2주일도 해보고, 별쇼를 다 해봤어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군대를 보내시고, 그것도 구원받은 중대장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죠.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거듭난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 생애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잖아.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게 여호와의 가장 큰 선하심이십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임마누엘이 된 것이 얼마나 또 한 번의 기적인지 몰라요. 자, 다윗 왕은 바로 여호와의 너희는 선하심을 알지어다라는 이 시편 34편 8절에, 자, 이 보면 이 마음 중심에 어떻게 그 미친 척 하다가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 하면서 동정을 구하다가 쫓겨나면 가운데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입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받은, 약속을 받은 왕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받은, 하나님은 정녕 자기를 떠나지 않는 그 약속의 구원이 그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지만, 다윗으로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는 뒤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기도할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서 그는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러다가 쫓겨난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 송축하고 감사하고 항상 내가 여호와를 감사 찬송하겠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맛이라는 것은 구원의 맛. 이게 가장 우리 마음에 커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왜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줄 때, 들으세요.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근본 모습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고 구원했을까요? 모르시고 구원했을까요? 진짜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줄 때 다윗은 자기를 모르고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함 속에, 내가 이렇게 정말 부끄러움 속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속에 빠져서 두려워할 수 있는 자기를 다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면서 한심스러울 때 있어요. 너는 언제 철들래? 저도 그래.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너는 언제 철들래? 그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따라합시다. 알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최악의 상황을 보고 구원하신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상태에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봐줄 수 없는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받아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 상황만 직시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이럴 줄 알고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 오늘 모임 가기 싫어, 진짜 오늘 푹 자고 싶어, 그런 뒤에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나를 보니 참 한심하네. 내가 구원받은 10년 됐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래, 내 육체는 이럴 줄 알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 이런 나를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시편 34편을 보면서 이 속에 너무 많은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너무 깊은 교제가 마음에 흘러가고 있어서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특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맛을 봤어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 자, 시편 119편 103절.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이게 다윗의 글로 거의 확정이에요. 시편 119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니고는 이거를 기록할 사가 없어요. 너무 비슷한 어구들이 다윗의 시편 속에 많이 등장이 되는데, 주의 말씀의 맛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씀도 뭐가 있다고요? 맛이 있어요. 맛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인데, 음식을 맛보면 자꾸 입에 땡겨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도 식사하고 오셨겠지만, 물론 안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루에 2끼를 먹든 1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밥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아유, 질린다, 먹기 싫어, 그런 적 있나요? 저 때 되면 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때 되면 또 땡겨요, 안 땡겨요? 아, 예. 또 그 시간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배에서 꼬르륵거려요. 제발 좀 들어와 줘라.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정말 땡겨요. 그렇게 말씀이 땡겨지나요? 갑자기 다 대답을 잘 하시다가 여기에서 멈추는데, 자, 말씀도 그렇게 땡겨지나요? 아니, 왜 남의 눈치를 봐요? 그냥 내 마음이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진짜 말씀 좀 읽고 싶다. 땡길 때 있죠? 있어요. 말씀 듣고 싶다. 땡길 때 있어요. 묵상하고 싶어. 있어요. 말씀에 맛이 있어요. 그 말씀의 맛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해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줘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자, 우리 97편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 97편을 봐도, 자, 97편, 제가 97절이라 해야 되는데 97편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119편 97절인데 죄송해요. 97장이라 그랬어요. 자, 97절 죄송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쓴 그 글 중에 시편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9편 10절에 보면, 나는 금정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게 다윗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말씀의 맛을 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맛에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의 맛으로 인생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삶에 살았던 다윗 왕이 두 번째가 말씀의 맛이에요. 자, 말씀의 맛을 본 다윗 왕은 얼마나 그 말씀의 맛에 취해버렸냐면, 다 보세요. 자, 시편 119편에 다시 가셔서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적으시고 정말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시편 119편에 자, 50절 보세요. 50절. 자, 49절부터 볼게요. 똥골맹이가 49절부터 시작돼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깨어나요. 자, 말씀을 기억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말씀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겼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일일 근로직에 나갔는데 그날 도로 한복판에 풀뽑기에 일일 근로 노동직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풀을 뽑으면서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인생. 어쩌 살다 보니 풀 뽑는 인생이 됐네. 에이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에이구, 더 살아서 뭐 할까? 이 돈 벌어 가봐야 얼마 되도 않은데 하고 한숨을 푹 땅이 꺼져라 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뭘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세요. 지구병에도 볕들날이 있어. 왜 그래요? 뭐 일을 근로직이라고 살지 말란 법 있어요? 아, 진짜 힘냅시다. 이게 누구냐면 한숨 꺼지게 말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자매님이었고, 지구병에도 볕들날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요? 누가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양면성이 굉장히 강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한없이 강해지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게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월 그래요. 양면성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나라 소망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오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당한 상황은 항상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곤란 중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를 살렸다. 자, 51절.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어떻게 하였어도 야, 너 그래 사는 거 보니 네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 일마다 그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냐? 그렇게 교만한 자가 다윗을 조롱하였지만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롱한테 쳤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또 볼까요? 61절. 악인의 줄은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도가 나오죠. 그랬을지라도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어.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악인의 줄이 나를 다 둘러쳤는데 나는 내 마음 중심은 어디에 가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가 있다. 이걸 누가 침범하겠냐? 이거를. 또 볼까요?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다윗 왕이요, 당신이 왕자리 뺏으려고 저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당신을 언젠가는 죽일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어요. 하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또 볼까요? 78절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무고히, 나를 거짓으로 엎드려 드렸으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하요? 엎드려 드렸지만 마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와. 또 볼까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83절.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이게 뭐죠?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요. 완전히 이 세상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지만 오히려 주의 율례를 뭐라고요? 잊지 않는다. 자, 밑에 내려갑니다. 95절. 87절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끝났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최고의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도 말씀은 버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다.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위험하고 좁은 길에 있을 때. 그 다음에 143절.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대적이 적어요, 많아요?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 우리 저를 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것은 환난과 우환 때문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나를 거짓으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운 건, 진짜 힘든 건 교만한 자가 나를 둘러치고 악인의 줄이 나를 얽어매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왜 시간이 많이 가면서도 다 찾았냐면 우리가 이거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힘드세요?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답답하세요?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세요.
외로우세요? 고민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틀어놓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묵상해봐요.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건져낼 수 있어요. 건져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생각지 않고 말씀에서 내 마음을 분리시켜버리면 모든 것에 다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를 기록한 시편 기자는 왜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자신은 악인의 줄에서 교만한 자에게서 그들이 조롱하는 말에서 자신은 거의 파멸에 가까운 지경에서 절대로 본인은 이길 수 없다는 자기를 안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세요? 자기를 아는 사람. 나는 교만한 자를 이길 수 없어. 나를 조롱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 나를 파멸로 이끄는 저들을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를 연기나는 가죽병으로 만드는 저들을 나는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어. 자기 자신이 진짜 미약한 걸 깨달은 사람은 따라하세요. 말씀을 붙든다.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제 파기 안 된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다가 쓰러져요. 시편 기자는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저들과 교만한 자들과 수없이 대적하는 자들과 핍박자들과 내가 싸워 어떻게 이기냐.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묵상하자. 생각하자. 의지하자. 왜? 그것이 나를 저 모든 무리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모르면 자신의 근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면 아무리 말씀을 의지하라 그래도 절대로 의지 안 해요. 왜? 주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정말 자주자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 안 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신앙이 돼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모 주 없이 돛 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주 없이 실수만 할 수밖에 없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록 주님이 우리 속에 더 고귀해지고 더 커지고 주님이 자꾸 내 마음에 바라봐지고 소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수없는 곤란과
악인의 줄과 교만한 자와 자기를 멸하려고 하는 자와 수없는 많은 일을 다 겪었지만 하나 정확하게 한 게 있었어요. 나는 저것을 이길 수 없다. 내 힘은 안 된다. 그러기에 말씀의 힘으로 다 승리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이 시편 34편 전부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시간이 좀 남거들랑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 좀 하세요. 그리고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좀 많이 들으세요. 이 추석 기간에 물론 일단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한숨 푹 그동안 못 잤던 잠도 늘어질 때까지 한번 참으세요.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바쁘게 다닐 수도 있지. 하루만 다 다니니까. 그리고는 수요일날 모임 오기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뜻있는 시간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시편 34편에 하나님께서 추석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너무 교훈되는 말씀을 시편 34편에 기록했습니다. 자, 12절. 생명을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죠. 우리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만나요. 정말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생명을 건져야 될 거라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천냥보다 더 값진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혀를 악에서 금해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마요. 또 그렇게 듣자고 하는데 진짜 더럽게 안 듣네. 그러지 마요. 그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혼자 화장실에 가서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속은 어떻든 간에 가족들을 만나면 보고 싶었어. 사랑해요. 어서 와요. 기다렸다고. 내가 될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거라. 받아주세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까? 마음을 먼저 사는 게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가자마자 성경 강의는 언제 들을 거야? 몇 번 들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 마음을 열도록 해야 돼요.
마음을 충분히 열도록 충분히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로 안 들어요. 일단 마음이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할 것 다 하고 선물할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면서 나오면서 말 한마디로 다 까먹는 사람 많아요. 많이 봤어요. 아니 왜 할 것 다 하고 나올 때 잘 살아라잉? 왜 다 까먹고 나와?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러지 마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문 닫고 열게 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해라. 그리고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또 오랜만에 친척 만났는데 이럴 분은 없겠지만 요즘 우리 교회 영 밥맛이야. 막 너던 자매, 우리 친구 같은 자매 있는데 진짜 짜증나 보기만 해도. 너 입술에서 악도 금하고 괴의를 금해라. 너희 말은 항상 소금을 친 듯 고르게 하라. 왜요? 소금은 사람을 맛있게 만드는 음식을 만들어내잖아. 너희가 어떻게 흰자위를 소금 없이 맛을 내겠냐? 맛은 소금은 맛도 내지만 건강을 주잖아요. 너희 말은 항상 소금 치듯 고르게 하라. 자,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바싹 늙었네 그런 말 하지 마요. 설령 그렇게 보여도 뭘 먹고 그렇게 젊어졌어? 나 좀 가르쳐 줘봐. 이렇게 용기와 힘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손자가 금요일로 왔다가 토요일 날 갔는데 제 앞에서 할아버지 내가 태권도 배웠어. 그래? 한번 해봐. 진짜 엉성하더라고. 저게 어떻게 돈 내고 배운 태권도가 저런가. 죄송해요. 기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쳐가지고 누가 대련이 되겠냐. 근데 그거는 다 이제 버리고 와 진짜 잘한다. 어디서 배웠어? 와 진짜 태권도 잘하네.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리고 막 진짜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라 그래서 거실 저 끝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막 신이 났어요. 막 치고 때리고 막. 너 내일 부산에 가잖아. 할아버지한테 이거 그대로 해.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참 이 입이 이 말이 말해요. 입은 항상 먹으라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참 좋은 것만 들어가는데 왜 나올 때는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니 참 그렇대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거 좋은 거 들어가요? 나쁜 거 들어가요? 나올 때는 좋은 것만 나와야 되지, 그죠? 좋은 게 다 들어갔어요. 남의 비방하는 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남의 마음을 찌르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마요. 절대로 하지 마요. 정말 절대로 좀 하지 마요. 그거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성질나면 특히 자매님들은 말하기 너무 좋아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속에 담고 살지를 못해요. 해야 돼. 그래야 풀리는가 봐. 아, 진짜. 혼자 화장실에 가서 하세요. 화장실에 또 역한 누가 있나 확인하고 남의 말 하지 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또 사랑한다고 누가 있잖아. 자매님 보고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말도 하지 마요. 뭘 그런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 걸. 이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먼저 생각해보고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마요. 우리는 이 시편 34편에 추석을 앞둔 우리에게 너무 교훈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 더 자꾸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교활하고 간교한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향하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2절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세요? 의인을 향하시며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지 남의 말하는 것에 기울이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저한테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판단이 아니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 악한 말, 괴휼, 자, 이런 말들은 고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주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마음으로 자그만 거라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들어갈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집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올 때 하나님 이 집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그리고 감사한 그리고 추석 끝나고 만나면 형제자매들끼리 나 그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물론 그런 것도 교제지만 추석 끝나고 만나면
와, 나 이번에 말씀 읽었는데 진짜 그 말씀 감동이었어. 너무 감사했어. 딱 그 말씀 들었는데 내 평생을 잡아줄 핵심이었어. 와, 내가 묵상해 봤는데 너무 좋았어, 이번에. 자, 대화가 좋아요. 나 이번에 추석에 영화 봤는데 죽이더라고, 그거. 나 음식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어떤 대화가 좋은지는, 어떤 교제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추석 만나고 끝나고 주님 안에 합당한 교제가 되고, 또 바로 다음 주가 20일, 30일 구역 집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속 저녁마다 기도 부탁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잊지 마시고 20일, 30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역도 함께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일에 함께 마음으로 한 뜻이 돼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극한 상황, 비참한 상황, 보잘것없는 상황, 너무나 슬픈 상황이지만 그는 그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상황은 이런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선하심 맛보심은 구원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영원한 자비를 맛봤기에 그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참한 연약함, 볼품없음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할 때 이미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함 앞에 그는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족과 친지와 여러 부모님들을 또 만나 뵈면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정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추석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